오늘 62강 62문 칭의와 성행에 관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선행에 관한 공로에 대한 말씀들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공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로에 대한 말씀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선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절대란 표현과 전적인 표현한 말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적 형편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그래서 오늘 거짓말을 안 했다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도 과연 그러할까요? 내일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모르고 짓는 죄야 말할 필요 없지만은 죄를 알고 있지만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라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걸 다 어기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영적 형편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죄인, 즉 죄의 지배, 죄가 주인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 자체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죄와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그렇게 신세한탄의 소리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실컷 잘 지켜야 해도 오늘 어기면 우리는 어제까지 지켰던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지켜왔던 것도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버티면서 안 지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안 됐다. 성경이 말하냐? 안 되는 걸 네 혼자 된다고 착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선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뿐이에요. 오늘 또 호흡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죄에 걸려 넘어갈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죠. 어떤 죄든 안 걸려 넘어지기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오늘 또 어디서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건 압니다. 단지 어떤 죄일지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마
후회와 반성, 즉 회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예수를 찾는가, 요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라고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능력 없거나 능력 있다 해도 그건 다 주님 거니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내가 좀 더 성화되어졌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 혹은 내가 좀 더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예수만이 필요한 줄 알고 예수께 달려 나오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인 것 같아요. 아니, 신앙의 성숙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는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차이죠. 조금 빨리 오고 좀 늦게 오고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예수님 앞에서 와서 벌벌 떨고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먼 상태에서 벌벌 떨고 이 차이지, 벌벌 떨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 페이스북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이니까 참 좋은 글들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은퇴하신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이제 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학교는 60세가 은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한 10년 정도 섬기시는데, 후배에 이제 목회자들이 물려주려고 개척을 하셨는데 종종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물려주려고 개척했는데 도저히 물려줄 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참 평생 목회는 배워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제는 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지난 주일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자,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자 놓고는 자기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왜 잠이 안 오나 했더니 고난 가운데 기뻐하자 놓고 성도들이 기뻐 안 할까 봐 염려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잤다고. 근데 그걸 저도 새벽 1시 반에 깨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뭐 하는 짓인지 죄송합니다. 저도 뭐 하는 행동인지 그래서 제가 주님, 왜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죠? 저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제가 낮에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잘까? 저도 가만히 내면을 보니까 새벽에 한 분이라도 덜 올까 봐, 새벽에 한 분이라도 돌아올까 봐. 그리고 어제 보였는데 오늘 안 보이면 괜히 안 오는 사람만 왜 안 왔을까? 어제 설교가 힘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새벽에 이 정도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도 보통 기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출석을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50일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또 여러분도 희한해요. 앉는 자리만 앉아요. 거의 한 10분 정도 빼고는 거의 앉는 자리만 앉아요. 조금 이제 시간 맞춰 오시는 분들이 저 뒤에 이제 한 3줄 정도는 요리 왔다가 저리 갔다, 그 차이예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남자 집사님도 저는 어제 여기 앉았는데 오늘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누군지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게 이 인간적인 거예요. 참 연약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그 공로와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또 제 가운데 헤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이지 우리에게 자랑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온갖 일,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듯 굴복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완벽한 성령 충만이 되면 그때는 천국에서 영원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영원한 예배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구하는 자도 없다.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쪽 길로 다 치우쳤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의 얘기가 아닌,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칭의와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부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의 죽음이라는 그 부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그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계획해 두셨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올 인생의 시간표가 각기 다르죠. 각기 다르죠. 돌아오고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일찍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에 대한 영적인 한을 품게 되죠. 너는 일찍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물론 저도 부러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많아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안 재우고. 지금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아내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된 것이 나중에는 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먼저 찬물 한 그릇과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학교는 늦어도 예배는 드리고 갔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마치 재료들처럼 살아있어서 저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연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 부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지만 인생의 시간표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돌이키셨지만 나는 이미 장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그래서 포기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자녀라는 이유로 되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 그럽니다.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가 좋은 표현 들었잖아요. 계곡에 가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수박을 한 덩이 띄워놨는데 이게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쫓아 내려갔더니 저 밑에 사람들이 웬 행제냐고 그걸 주워가지고 쪼개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고를 대라. 중고를 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수박에다 표시를 해두겠죠. 그러나 그 중고를 대라 그러면 할 말은 그럼 내가 다시 살게. 다시 살게. 우리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려져서 대가가 요구된다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께서 친히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자기 것으로 삼으셨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미적미적대고 안 믿긴다 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끌려 나오고 그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끌려 나왔는데 명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 자기는 자기 명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원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보상과 이루신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는데 그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죄에서의 용서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 때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져야 되는 의인으로서의 삶도 예수님이 다 살아내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저 그것을 적용시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전가되어진 것이란 자기 백성들이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바뀌어져야 될 책임을 다 지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따라가며 예수가 맛보신 걸 맛보면서 내 내면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능력을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맛보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 변화나 개혁이 아닌 자율적 선택에 따른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겐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으시니까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버려둬서 망하거나 죽게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어 주셨지만 그러나 강제적 사랑의 기회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의 기회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사건, 사고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런 계기를 딱 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반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하나님께 미리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때에 따라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셨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나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우리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백성들이
자기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자기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다는 걸로 모든 걸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결과로서의 의는 이미 확보되었기에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뭘 해결해야 되고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왜? 못 믿으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동안 네가 몰랐던 땅이 있다면서 땅 문서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별로 안 궁금해요. 그래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기어이 내 힘으로 못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이거 한번 가보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확인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와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내가 이런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가봤다고 이렇게 처박아두고 막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그래 아버지가 옛날에 종이 조각 하나 준 게 있어, 한번 가보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넓은지 이 무식한 인간이 이걸 확인을 안 해보고 그 앞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광야에서 40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안 믿었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그때 그 재성이나 그때 그 영적 형편은 우리도 똑같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광야길에서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으로 다시 약속의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전염병으로, 뭐 뱀에 물려 죽고, 뭐 자기네끼리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 영원한 기회, 그러나 그것이 기다려주면서 자발적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허락하신 땅덩어리는 뭘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이거 제 인간적인 깨는 아닐까요? 제 인간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물론 제 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 복지재단을, 또 장자학교 상담센터를 위한 거지만 이 제 깨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인 꾀라도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도전해보고 뭔가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든 더 관리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나 그것이 내 행위나 인간적인 생각일까 싶어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 내 인간적인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내 인간적인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묻고 있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땅을, 더 놀라운 길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해보지 못한 게 안타까움 아닐까요? 저는 자꾸 자녀들에게 그 갈렙의 딸 악사의 그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딱 달라 했을 때, 그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인들이 사는, 그 골리앗의 조상들이 사는 땅이었잖아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러면서 그 기럇 셰벨이라는 그 헤브론 밑에 땅을 딱 차지해야 되는데, 갈렙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라 하냐면, 저 땅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그 땅을 취한 사람이 바로 제1대 사사인 온니엘 아닙니까? 갈렙의 사이 온니엘. 영적 그 유산이 물려. 그런데 이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뭐냐?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랫셈도 주시고 윗셈도 달라고. 저는 우리 사라 순교보러가 그런 유산을,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 자녀들이 그런 유산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탐할 줄 알고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더 보고 더 보고 얻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껏 주세요. 근데 그 지경이 한계가 없대요. 왜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한계가 없대요. 그러므로 그런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 삶은 지경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데 안 끝난 줄 싸움하고 있다면요. 이미 이겼다는데 내가 마치 이겨야 승리해야 될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 띄어나봐 주세요. 뭐를 확인하라냐면요, 부르심과 뭐요? 택하심. 이 굳게 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make sure, 다른 영어 성분 confirm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걸 확인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행하는 길마다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 날까지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된대요. 뭘만 하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것이 확인이 되면 내가 실족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인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 두 번째, 신앙이란 확인되어진 것을 또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입에만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씹어야 되죠. 또한 내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 그럽니다.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았을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행복에 겨워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긴다는 말은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뭔가 확인했다 해도 또한 내 것을 여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마치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줬는데 학생은 들은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해요.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비추어보고 깨닫고자 하며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결국 설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의 말씀 묵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며 또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게 내가 여겨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어떻게 내 삶에 잘 이해되어져 누려지게 될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이란 과연 그러한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거절하는 시험, 그래서 유혹에 빠지거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원망,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내 삶을 시험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항상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기다려 보는 겁니다.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단지 내 믿음의 약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 이겁니까? 주님 이겁니까? 이런 섬김입니까? 이런 사랑입니까? 이런 헌신입니까? 이런 수고입니까? 비단 주님이 기쁘시지 않아도 그냥 그래도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으며 불편하지 않다면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왜냐하면 어느 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딱딱딱 하면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옆에 있을 때 물 한 병도 주지 않고 입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옆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게 나를 돌보지 않은 거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때에 섬기는 섬김은 항상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받는 상대방과 주변에 있는 일이 불편하지 않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모르듯이 주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기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하고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항상 좋은 기회만 다 견주고 있다가 언제 한번 제대로 일할 일에 내가 만나면 한다, 평생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섬기고자 할 때, 그래서 뭔가 기회를 보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물질을 먼저 구별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어디 도움을 주고 뭔가 할 일이 있든 없든 그거는 만약에 생기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회들을 보여주시는 거지. 자기 눈에 띄면 하겠다?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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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치는 겁니다. 주신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주신 물질을 먼저 구별할 때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보이는 것이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고, 또한 그것이 내 것을 여겨지도록 묵상하고 되새기고 적용하고 이해되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과연 주님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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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시험할 게 잘 모르겠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100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알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목자와 교사와 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